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과 율법. 약속과 율법.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약속은 무엇이고 율법은 무엇입니까?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과 행위의 규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율법은 인간의 죄악성을 드러내며 인간이 죄인됨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율법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에 빠지지 말고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복음 안에서 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이 정한 약속이라도 쉽게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약속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이며 약속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약속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또 율법을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합니다. 명예라고도 합니다. 성공이라고도 합니다. 축복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가치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축복 등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년 2023년 성원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가장 귀한 가치이기에 그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가정,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다이아몬드 광산이 개발된 것은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상인이 어느 마을에서 선반 위에 강채나는 돌멩이를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그 집 주인에게 이 돌멩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제 아들이 산에서 주워왔기 때문에 아들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광채나는 돌멩이를 이 상인이 그 아들에게 장난감과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그 돌멩이는 이제 후에 다이아몬드였던 거죠. 돌멩이, 광채나는 돌멩이는 12만 5천 달러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귀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있고 가치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축복이나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최고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 때 진정한 그 가치의 값을 매길 수가 있고 우리는 귀한 그 가치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가정,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 율법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합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 사전에 보면 헬라 시대에 주인이 자녀가 6, 7세 된 시기로부터 성인 보통 12살 혹은 15세, 16세 될 때까지 일상적인 시중, 의복, 식사, 교양 등을 들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책임을 맡았던 전문 노예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은 이 어린아이가 어른에 이르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중을 도와주고 또 학교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은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율법의 종로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말고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인 저도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교사도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좋은 멘토도 그렇습니다. 좋은 책도 그래요. 좋은 설교자도 그래요. 우리는 모두 몽학 선생일 뿐이지 우리가 참 선생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봉하면 안 돼요. 어떤 전통과 관습을 신봉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담임 목사, 교회 안에 담임 목사 등신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인 것은 아닌 거예요.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이유라는 글을 이렇게 게재해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런 거예요.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이유는 목회자는 축복권이 있다. 또 목회자는 저주권이 있다. 목회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교감을 나눈다. 또 목회자는 기업 회장과 총수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목회자들은 신격화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축복권, 저주권이 있지만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목회자만 특별한 하나님과 교감을 갖는 것은 아니죠. 목회자가 기업 회장과 총수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예수님도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역할을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전통과 관습도 율법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야지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람을 신봉하고 사람을 따르고 어떤 가르침을 따르고 어떤 설교자를 따르고 어떤 책을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고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또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지면 안 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와 딱 붙어 있죠.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껌딱지라고 하잖아요. 껌딱지. 껌딱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이죠. 그래서 동거한다고 하잖아요. 동거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저도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요, 닮아가는 거예요. 식성이 닮고 취향이 닮고 습성이 닮고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왜 결혼한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합니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거한다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우면 나는 이불 차고 자야 되는데 옆 사람은 또 덮고 자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로 함께 한다는 게 또 좋기도 하죠.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그리스도 약속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해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무슨 말입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으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의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미국 사람이면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약속을,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들인데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며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다른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